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보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그 유익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이죠. 행함이 믿음이 있다고 해도 행위가 따라오지 않으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또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기를 보면 결국은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요, 그래서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자, 한쪽 야고보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마치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모순처럼 보이죠. 여러분, 누가 옳은 것일까요? 바울이 옳을까요? 야고보가 옳을까요? 누군가 하나 틀렸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분은 성경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둘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은 둘 다 옳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둘 다 어떻게 옳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고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데 어떻게 둘 다 옳을 수 있는가? 오늘 야고보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믿음을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주의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이란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1장, 2장, 5장에 걸쳐서 무려 16번이나 믿음이란 단어가 등장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야고보서에 나오는 주제들과 관련해서 6주제를 믿음과 관련된 주제로 다룹니다. 믿음과 실현, 믿음으로의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믿음에 부요한 자들, 믿음과 행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단어로나 주제로나 믿음이 야고보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행위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행위의 정의가 무엇인가,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만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지요. 그 둘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믿음은 행위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행위로 나타나야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 내가 두 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추상명사다 이렇게 부르나요? 추상명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 게 뭐냐면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행위로 보여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위로 어렵게 된다고 할 때 그 행위는 의롭게 됨의 근거가 아니고 또 의롭게 되는 그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믿음이 구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행위로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행위는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는 어떤 것일까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착한 일, 선행,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적 행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신적 행위,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야고보서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가 뭐냐면 신론입니다. 신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들이요, 전부 다 신론적 주제들로 다루어져요. 그만큼 뭐냐면 모든 행위가, 야고보가 얘기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관련된 행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하나님과 관련된 행위,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서에 행위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어떤 행위란 단어 앞에다 착한 또는 선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아요. 착한은 형용사고 행위는 명사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행위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하는 형용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착한이란 말도 없고 선한이란 말도 없고 그저 명사인 행위가 단독으로 사용이 돼요. 야고보서를 다 찾아보세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행위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3장 13절에 딱 한 번 선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행위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 행위라는 말과 원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는 그냥 행위이지 착한 행위라든지 선한 행위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착한 행실을 배척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야고보 전체에 보면 편애하지 마라, 차별 대우하지 마라, 왕따시키지 마라 이런 거죠. 학교 안에서 서로 친구들 편갈라가지고 애 하나 죽여버리는 뭐 이런 일도 또 많이 일어나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따돌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같은 학교라고, 같은 지역이라고, 같은 뭐 동문이라고, 뭐 같은 성이라고, 뭐 이래가지고 편먹고 아닌 사람을 이렇게 배척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말로 짓는 죄가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미혹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헛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이런 다양한 윤리적인 것들을 권면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거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들 하지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신적 윤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심으로 이러해라. 하나님이 이러하심으로 이러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이러하심으로 너희들이 이러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차별하지 않으므로 너희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게 전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행위들이에요. 세상의 윤리, 도덕,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야고보가 본문에서 말한 행위는 착한 행위, 선행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두 사람을 예로 드는데 한 분은 아브라함이고 한 분은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다 잘 알아요. 근데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라합은 창녀예요. 근데 그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어떤 행위일까요?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받았어요. 번제는 뭐냐면 여러분 집에 닭 잡아 보셨어요? 뭐 김에는 닭 키울 사람도 없겠군요. 더구나 뭐 돼지 잡아 본 적은 더 없을 것이고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잡아서 칼로 이 팔, 다리, 몸, 다리, 머리를 다 자릅니다. 각을 뗍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이 고기 덩어리들 다 올리고 불을 붙여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렇게 짐승을 다 이렇게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 죽이듯이 그렇게 태워서 죽이라고 번제를 드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 요구를 받은 아브라함 많이 망설였을까요? 아니면 갈등했을까요? 아니면 바로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어떤 갈등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이유도 달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드릴 나무를 쪼개가지고 낙에 싣고 하인 둘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번제를 드리게 사흘길을 걸어가서 그 광야 사흘길을 걸어가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걸어가서 그쪽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들을 이삭을 잡아서 묶어서 대안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제 죽이려고 손을 들어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고 당황한스러운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어요.
한 번 부른 게 아니고 두 번 불러. 하나님이 급해지신 거예요. 잡지 마라.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말씀대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죽은 자 중에서 도로 받은 것이다 하면서 부활을 설명해요. 최초의 부활은 사실은 이삭에게서 나옵니다. 그 모리아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산, 십자가에 못 박힌 산, 그게 모리아산, 그렇게들 많이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막으셨지만 결국 살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살인은 십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인해서 십계명을 어기는 이 행위를 착한 행위, 선한 행위, 그 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그런 거라면, 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인해야 합니다. 십계명, 우리 살인해야 되고 사람 죽여야 합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창기였지만 자기 나라를 공격해오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자기 나라의 군사들을 거짓말해가지고 다른 데 돌려보내버렸어요.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라합의 그 거짓말한 행위를 의롭다고 하고 그것으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십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살인도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둘 다 십계명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인데 그것을 함으로써 의롭게 됐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본적인 윤리 도덕 착하게 살자,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그분의 언약을 믿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확신한 데서 나오는 신적 행위, 신적 윤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단순히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믿고 그분에게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인이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아멘 하고 하는 것이고, 자기 나라를 배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을 알므로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게 라합의 거짓말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이것을 할 것, 저것을 행위의 기준이 누구냐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한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한 일반적인 기준과 특별한 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날 때 하나님의 특별한 기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발람 얘기 아시죠? 발람이 잘못된 게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러 가니까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나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나타나는데, 오늘날도 그러면 나귀가 말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럼 우리 살인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거짓말하자? 그거 아니에요. 오늘날은, 구속이 이루어진 오늘날은 하나님이 성경에 주시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신적 윤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전반에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은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믿음과 행위를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는 믿음만, 누구는 행위만 강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더 지나가면 그러면 이러한 행위와 믿음은 어떤 관계이냐 했을 때 먼저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고보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전제로 지금 아브라함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는 시험을 받아서 아들 이삭을 드렸으니 이렇게 할 때는 뭘로 드렸냐면 믿음으로 드렸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행위는 믿음을 전제로 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살리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민족, 큰 민족,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속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내가 가서 번제로 얘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언약하셨으니 그를 다시 살려서라도 이 일을 행하여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다. 부활의 모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확증하는 예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 일이 일어났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 종과 나귀의 나무를 싣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이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이 요만큼 보이는 데까지 사흘 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기 전에 종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여기 남아서 기다려라.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할 때 주어가 뭐예요?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둘이 가서 아버지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고 나면 돌아올 때는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단수로 쓰는 게 맞지요. 그런데 복수로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 뭐냐면 내가 죽여서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룬다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려내신다. 이 언약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복수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온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단수 복수 개념이 굉장히 흐립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아내 이러면 좋대. 복수가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분명히 하지 않은데 성경의 언어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단수 복수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 개념이 없잖아요. 남자도 그 사람, 여자도 그 사람, 뭐 아이도 그 사람 이렇게 하는데 남성, 여성, 중성이 분명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분명한 언어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라고 썼을 때는 우리가 쓰는 우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복수의 개념이 분명한 복수 개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서 얘를 잡아서 번제 드리지만 하나님이 얘를 살려내셔서 함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이 행위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행위였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이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 좀 보여주세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믿음에서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행위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가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쪽은 바울 쪽이에요. 이쪽은 야고보 쪽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야고보가 믿음에서 행위가 나온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행위라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행위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말이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뭘 강조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자, 보세요. 바울은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강조했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냐 하면,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요, 복음을 받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많이 후퇴해 있었어요.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그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행해야 되고, 모두 절기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여러분, 갈라디아 성경에 사도 바울이 13서신 중에 갈라디아서 독특한 점이 뭐냐면 13서신에 언제나 감사한다 이런 말로 편지를 시작해요. 감사 인사가 있는데 갈라디아서에는 감사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서론이 끝나고 본론의 첫 단어가 뭐냐면 니네들 정말 이상하다예요. 내가 정말 놀란다 이 표현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복음을 받은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오직 예수만 믿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복음을 통해서 다 받아놓고 벌써 3년 반에 이렇게 믿음에서 물러나서 행위로 떨어질 수가 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망하려고 하느냐. 이 상황을 보면서 감사한다는 말을 할 여지가 없는. 그래서 거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해야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야고보는 복음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위가 없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둘을 그림에서 보듯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거나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평생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가지고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봐라 야고보서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뭐냐? 그 행위는 믿음에서 나온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면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라합이나
다 행위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전제로 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제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둘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는 둘이지만 이것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예수 믿지만 내 행위를 보면 불완전하고 악하고 이걸로는 내가 감히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행위가 당장에 완벽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요, 이삭을 제단에 드리기까지 무려 30년이 걸렸어요. 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실패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약속했는데도 이스마엘을 낳아버렸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또 다시 그 나라를 이루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언약을 해서 약속 주는 그 자리에서도 에이, 내가 100살이고 내 아내 사라가 9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하며 비웃었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줬어요. 웃음이란 단어잖아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에이, 안 믿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비웃었던 그 장면을 평생 동안 생각나게 하는 아이를 낳게 하고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걔를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날까요? 그때 내가 비웃었던 거, 그때 비웃었던 이것이 계속 생각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어쨌든 그렇게 했고, 나중에는 그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로 들여보내가지고요, 그 사라를 통해서 애를 낳아야 돼,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막으셨고 돌려놓긴 했지만 이 30년 동안에 수많은 넘어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수없이 넘어지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그때 30년 후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었다고 우리의 기계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완벽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오해입니다. 그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생일을 하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침내 언젠가는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서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전 과정을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모리아산의 정상에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성의요, 하나님의 충성하심이요,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와 같은 열심과 성의와 충성과 신실함을 가지고 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아무리 연약하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렇게 비싼 값을 치렀는데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이유가 없고, 여러분들이 되든 말든 망하든 자빠지든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차 산 거, 싸게 산 거하고는요 대하는 게 다릅니다. 중고차 그냥 흐름하게 샀으면 뭐 대관 닦지도 않고 그냥 끌고 댕겨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뭐죠? 그 유명한 차들 사면요, 비 맞을까 씌워놓고 또 먼지 물을까 닦고 관리하고 또 뭐 별의별 돈을 더 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헐값에 하나님이 사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최고의 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삶이 엉망이 되도록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리에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더 격려해가면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일어나게 만드시고 그렇게 성의와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에 무엇을 쓰시냐? 고난, 연단, 시련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지난주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어요. 연단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연단을 통해 더 성장. 이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의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성의를 보이고 계신다 믿으시고요. 이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의로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당장에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또 그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일어서야 되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 가진 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어떤 삶의 태도와 경건한 삶에 대한 열정, 거룩한 욕망 이것을 같이 가지고 이 균형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믿음의 문제에서 많이 갈등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어른이 돼서도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술도 먹을 수 있고 또 뭐 하다 보면 또 믿음에서 떠난 이런저런 안 좋은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비난하시면 안 돼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끼리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이 말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히려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또 지켜봐주고 또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은 특히 이 믿음이 세워지는 기초로 다지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와 믿음 사이에 이 둘의 긴장 관계, 통일성과 그다음에 조화, 다양성과 일체성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또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